새벽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봅시다. 느헤미야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6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겠으니 지금이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어울리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하면은 그때 당신은 재미있고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내 신앙의 마이너스가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울리는 사람, 내가 주로 함께 신앙의 동지들, 이런 사람이 과연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한번 좀 봐야지만이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 말하기 좋아하는가, 험담하기 좋아하는가, 이간질하기 좋아하는가, 뒤에서 뒷담화하기를 좋아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참 수도 없이 설교했던 것 중에 그 몇 가지 테마를 잡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설교 참 수도 없이 했어요. 그리고 또 다음 테마는 말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해라. 정말 이 부분을 제가 줄 잡아서 한 100번 이상을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이제 주로 성도님들의 신앙을 상태를 살피면서 또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살피며 나가는 이런 존재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복받을 것 같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도요, 철저하게 헌금 생활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뭐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뭔가 하고 계속 관찰을 하고 보니까 딱 하나 그거예요. 말이에요. 말로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올 복을 자기 말로 다 까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하는 모양새나 말하는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지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어제 그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타협. 그 타협도 두 사람이 공동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동 목표를 위해서 타협한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제 교회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이 어느 선에서는 타협하고 또 발전하고 타협하고 발전하고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은 의도가 분명하게 나쁘다. 근데 이런 사람이 속이려고 나에게 타협을 하려고 들어온다. 그럼 이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타협적인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그럴 줄 몰랐다느니 막 그렇게 나중에 후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6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페르시아, 바벨론에 있는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를 총독의 자리를 줘서 고향 땅으로 보냈습니다.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줬어요. 건축할 수 있는 거, 군사,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라고 하는 이 반대 세력이 있다가 타협하는 것, 또 다른 쪽으로 방해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음해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저 왕을 배반하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막 소문을 내고 그리고 편지를 써서 이 느헤미야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지금 밖에 봐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중요하게 캐치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나쁜 얘기하고 음해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 나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야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소문으로 내고 있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속아서 막 그냥 이쪽 저쪽 뛰어다니면서 누가 그랬느냐,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다가 자기가 또 소문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은 꼭 기억하세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자, 오늘 성경도 보세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왕이 되려고 하느냐, 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게 교회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소문이 시도 때도 없이 돌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지도자가 먼저 조심을 해야지만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뭐 저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분들을 다 영적인 지도자로 한번 좀 봅시다.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다니까요.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의도가 다른 데 있다. 저분은 이러이러한 그 안 좋은 일을 생각을 하고 있다. 또는 말을 했다. 라든지 이런 게 자꾸 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음해적 소문, 거짓말, 이거 많이 일어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단을 가르쳐서 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거짓의 도구가 되는 것 경계해야지만 돼. 이왕이면 여러분 축복의 도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 거짓의 도구가 되려고 해요? 차라리 그런 자리는 가지를 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들렸으면은요, 나에게서 끊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확인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 말만 듣고 나는 누구 얘기 듣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 정도로 했으면은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종합적으로 내가 판단할 줄 아는 이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되는 건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한 사람 말에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끌려다니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이거 조심해야지만이 되는 부분이다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짓말하고 중상하고 험담하는 이웃을 향해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랍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구나, 이 생각을 하고 이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랍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말로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제가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있다가, 진짜냐? 네, 진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닭털 있잖아요, 닭털. 이 고운 닭털 자그마한 걸 한 주먹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당신이 거짓말하고 음해하고 그리고 이간질 시켰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 이웃들이 있을 거다,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 집에 가서 몰래 가서 그 문 앞에 이 닥터를 이렇게 꽂아놓고 와라, 얹어놓고 와라. 그래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고운 닭털 있잖아요, 그걸 그 집집마다 이렇게 몰래 놓고 왔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라. 가서 지금부터 네가 그 앞에 놨던 닭털을 다 집어가져 와라. 그래 이 사람이 나갔어요. 나가서 집집마다 다니니까 그 닭털이 요만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문 앞에요. 바람에 다 날려간 거예요. 그래 돌아와서 랍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도 없어요. 바람에 다 날아갔어요. 그러자 이 랍비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했을 거야. 그런데 이 닭털이 그 집 문 앞에 그대로 있지 않고 없어진 것처럼, 이 상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네가 다시는 그것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이들의 받았던 상처를 돌려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조심해야지만이 된다. 이런 가르침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음해의 대상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이 부분을 살피면서 새벽을 마무리할게요. 8절을 가봅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분명하게 알았어요. 이건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그걸 확인하려고 이쪽에 가서 저 사람이 진짜 그런 얘기했어? 저쪽에 가서 이게 사실이야? 그러면 이제 그 소문은요 진짜가 돼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딱 보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이구나, 내가 스스로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분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말 같지도 않은 일이거든요. 그걸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음해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파악하고는 그 말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하면은 이 말에 끌려다녀서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버리고 다 빼앗겨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는 것 중요해요. 이게 어렵지만은, 억울하지만은 참 중요한 부분, 우리가 이렇게 실천을 해야지만이 된다. 말은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그런데 내가 거기 대응하게 되면은 작은 바람이 대노바람이 돼, 큰 바람이 돼, 막 뿌리를 뽑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말을 지어낸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대응하지 않으면은 일어났다가 작은 산들바람이 돼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억울하죠. 억울하죠. 여러분 목사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 저에게 와서 뭐 주먹질을 하겠습니까? 사기를 치겠습니까? 뭐 제가 사기 맞을 일이 뭐 가져갈 게 있어야지 사기를 치든지 하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저도 초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냥 지도자를 흔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말에 마음을 상해서 잠을 못 자고 막 그냥 마음속에 요동을 치고, 그리고 어느 때는 가서 대응을 해요, 제가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더란 거예요. 그러니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요동을 치니까 안정적으로 설교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부분은 내가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저 사람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이걸 알고 대응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속으로 삼키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갔던 그런 그 한 과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느헤미야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억울합니다. 그런데 분별력을 가지고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그는 이 부분이 거짓말로 지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는 9절로 넘어가 봅시다. 어떻게 했는가?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냐면 거기에 내 손, 내 열정, 내 일을 빼앗기지 않겠다,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그 말에 그렇게 시간 뺏기지 마세요. 에너지 뺏기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은 늘 그렇게 말하며 사는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기도하는 일, 나의 생업,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교회 사명, 그거 넉넉히 사명 감당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좀 진중하게 가는 우리 신앙들이 돼야지만이 될 거예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험담하고 이간질하면은 새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 사람과 말을 하잖아요. 야, 누가 이렇게 했다. 내가 여기 우리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나와 이렇게 말하는, 내 말을 듣는, 그리고 내 말에 맞장구를 쳐요. 그럼 우리 둘이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 사람, 그래서 3명을 죽이는 거예요. 3명을. 조심해야 되죠. 그러므로 새벽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마음의 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축복의 말을 한다. 나는 항상 긍정의 말을 한다. 나는 항상 사랑의 말을 한다. 나는 항상 진리의 말을 한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릇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말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우리 공동체를 살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전략이 참으로 끈질깁니다. 방해자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못하게 수도 없이 다가와서 방해합니다. 타협해서 안 되니 이제는 뒤에서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만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항상 긍정의 말을 한다. 나는 항상 축복의 말을 한다. 격려의 말을, 사랑의 말을, 그리고 진리의 말을 한다. 이렇게 결심하며 2024년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깊이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나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부정의 말, 험담의 말 버리고 축복의 말,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 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